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자, 거기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자와 함께 우물가에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이 대화가 26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로를 정하시고 이 자리에서 이 여자를 만난 것은 계획적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사이를 왕래할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르단 땅 그쪽을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근처로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통상적인 그 행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이 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서 오늘 이 대화를 하고 이 대화를 하는 데에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성격이 그렇고 인격이 그렇고 사는 방식이 그렇고 그리고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애착은 강렬하고 애착과 더불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내용은 굉장히 열심이고 집착하고 그럴지 모르나 그러나 이 사고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 이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패배감과 열등의식과 내면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이런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적인 열심히 사는 이 노력으로 자기를 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자기도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내면의 그 어떤 것을 잊어버리기 위하여서 땀 흘려서 열심히 사는 이것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지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열심, 그것은 가족을 만들 수도 없고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모여주어도 그것을 모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해치게 되는 그런 열심이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우울증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경증 이것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집착이 되면은 신경정신과적
그 문제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자기 안에 갇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열심히 살지만은 사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그렇게 늘 그걸 질고를 지고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 여인의 인생을 이리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예를 들면은 6시에 물길로 나왔다고 합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12시 이것은 가장 더운 때입니다. 밤은 춥고 낮은 너무 덥기 때문에 12시에 여인들이 물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인들이 물길로 가는 것은 아침 시간이든지 아니면은 오후 늦은 시간, 서늘할 때 물길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는, 그게 사회성, 그들의 보편적 사회성입니다. 이 여인이 이 뜨거운 그 12시에, 이스라엘 기후가 그렇습니다. 12시에 물을 길러 가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사람들과 섞이는 게 싫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통내에 인사차 잘 지내느냐 묻는 이게, 이 여인은 그런 인사를 듣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성격이 꼬여버렸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부로 말을 섞기가 참 어렵죠. 모든 것은 자기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게 싫기 때문에 떼약볕이지만은 견디기 힘들지만은 12시에 사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물길로 갔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대화를 통해서 보면은 17절, 18절에 여기에서 보면 이 여인이 지금 5 남자를 갈아치웠습니다. 갈아치웠다는 이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5 남자를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동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 중심이 아니고 이 여자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채우는 그 수단으로서 이 여자는 남자를 갈아치우는 것, 어쩌면 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남자를 만날까 싶어서 그렇게 집착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남자, 지 욕구를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 자신이 움직일 수 있게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못 만났습니다. 5명을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특히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이게 너무 비도덕적이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사회에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 인생에.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그 열심과 본인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열심이 아니고 내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아도 자기 자신이 참 너무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불행합니다. 이걸 극복하고 모진 게 목숨이라고 이걸 살아내려고 하니까 겉으로 나름대로 혼자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것으로서 애써 그러한 내면을 잊어버리고 모진 목숨을 부지해 보고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강한 여인, 누구도 접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한 여인인데 그 실상은 뭡니까? 내면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조금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지탱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열심을 내고 그리 하는데 이게 사람과 섞이게 되어지니까 아주 뭡니까? 변명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죠. 이게 우리 표현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의 내용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당연히 아주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합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내 뒷꼭지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내 말 하나에 나의 낮은 자존감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남자만 5명을 갈아치운 내 삶의 방식이 다 드러나서 돌질을 당할 것 같고, 이게 자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낮은 자존감, 무너져 있는 자신의 내면,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변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대화는 뭔가 주제를 따라서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내 불안한 이것, 내 인생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내 뒷꼭지에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도 그래서 괜찮은 척 당신들 수준만큼 된다고 하는 것을 애써 보이려고 하니 모든 대화는 변명으로 일괄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이미 무너져 있는 자기의 자아와 자신의 인생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죠.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참 이런 경우에 교제도 어렵거니와 참 치유도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게 될 때, 이럴 때에 복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말이고 나를 위한 기회일지라도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웅크러듭니다. 그리고 강한 반응으로, 변명으로서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파괴해버립니다. 내게 주어지는 진정한 교제와 기회일지라도 이것을 나를 패배자로 보고 나를 동정한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서 아주 격렬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장황한 변명으로서 그렇게 관심을 돌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교제의 인사 한번 나누기도 심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갔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쩌면은 이 여인에게 마을 사람들이 평범하게 다가가는 것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고 체질처럼 불안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걸 가지고 강하게 자기 보호 본능으로 그리 하는데, 사람들도 그걸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상처받고 피곤하고 만남이 피곤하니 사람들이 점점 이 여인을 대하는 것, 이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리를 둘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평범한 말을 겁니다. 일상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이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 이것에 대해서 이 여자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다가옴에 대해서 아주 현란한 변명으로 하나하나 다 예수님을
튕겨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접촉점이 없는 그런 대화로 다 버려버립니다. 변명으로서 예수님의 다가옴을 그렇게 받아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지금 이 여자가 지역적인 감정, 혈연에 얽혀있는 이 감정, 이거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고질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이 없고 자신의 삶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으면 꼭 외부의 어떤 것을 의존해서 내 삶을 지탱을 하려고 하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얼마나 막연한 겁니까? 꼭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감정, 혈연, 학연, 어떤 이런 것으로 또는 향후에 이런 것에 연관되어진 것으로 자기 자신의 판단을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어떤 이런 비겁함과 꼭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지연, 혈연, 이것에 얽혀있는 그 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신 예수, 말씀하시는 예수를 그렇게 하면서 변명으로 일갈해 버립니다. 이게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다시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지극한 관심을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의 반응은 또 변명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예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위에 주는 소리인 것 같으나 비아냥거리는 소리이죠. 그죠?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거죠?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 자기가 사는 방식,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지 인생에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익숙해졌지만은 이렇게 산 결과 이 여인은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다가와서 하는 이 낯선 남자의 말을, 내용,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알아볼 여유가 없죠. 그래서 체질처럼 내게 익숙한 방식이 있는데 왜 건드리느냐 하는 식입니다. 변명이죠. 그리고 12절에서 이 여인의 변명이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아주 전통적인 사고방식, 자신도 이 전통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호하는 변명을 합리화시키고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이 남자를 물리치고 이 말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이걸 끌어다 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통 유교는 아니지만 그 뿌리로 해서 이 효사상 만들어져서 조상을 섬기는 제사들이 있고 하죠. 그래서 아직도 교인들 중에는 그런 갈등이 있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걸 극복을 할 때에 참 힘듭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지. 또는 우리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조상을 섬기고 효를 바로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대개는 다 보면은 자기 중심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거는 형식이죠. 바쁘면 안 합니다. 그리고 바쁘면은 주문해서 제사상 차리고 또 대행업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와 같은 예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이 12절에 나오는 이 전통, 이것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고 그들이 무언가 신념을 가지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걸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낯선 남자, 예수라는 남자가 와서 내 사고방식과 내게 이건 생활 패턴하고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이것, 내용을 살필 겨를도 없이 그저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 체질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죠. 그죠? 새로운 기회나 무언가 대해서 언제나 불안으로 그것을 접하기 때문에 내용을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우선 피하고 보는 거고 자기 보호 본능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주서 섬기는 변명 그 구실로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들어대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게 해당이 안 됩니다. 또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부를 해버리는 구실로 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생각할 것을 14절에서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15절, 16절, 17절 여기서 변명으로 또 일갈해버리죠.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점점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자신의 참 비밀스러운 그 삶이 껍질을 벗는 이 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변명도 보다 더 처절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여자의 가장 자기 삶을 지탱하는 중심 또는 자존감,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그 중심을 예수님이 건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자가 변명하는데 그 성격은 보니까 여자에게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쉽고 그러나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편하고 여유 있고 그리고 쉽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자도 또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 성공의 결과로 그리 사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사고방식과 그들의 수고와 노력,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기도 하겠지만 그리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고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실하게 산다는 이것을 고생으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쉽게 사는 방식이 있는데 하는 이것은 굉장히 나태함, 그것의 한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나도 쉽게 살고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 변명과 같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이 여자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고 남자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의 수고를 통해서 그 결과를 먹으면서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셈이죠. 그랬는데 그게 잘 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전곡을 찔렀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 여자가 위기를 느끼니까 말을 피하죠. 그리고 화제를 바꿉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종교를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교는 큰 무기가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든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종교는 큰 수단이 되고 보호막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부도덕 할지라도 종교의 이름과 종교의 커튼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자기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 여자의
한 수단입니다. 남자를 수단으로 쓰듯 지금 이 여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수단으로 쓰면서 남자를 수단으로 삼아서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불행해진 이 인생을 가리고 또 이 인생을 어떻게 한번 챙겨볼까 싶은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종교를, 하나님을 종교로 삼아서 이렇게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자의 앞에서 쭉 하는 이 변명들이 뭘 말하는 거죠? 나의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런 인생 때문에 내 자존감은 무너졌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 고생을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수단들이 내게는 맞지 아니하였고 내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종교도 내게 이런 그런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행한 나의 인생은 내 책임이 아니다. 예? 주변의 책임이고 환경의 책임이고 종교의 책임이다. 변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불행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산다 하는 식입니다.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꼬여도 단단히 꼬여버린 인생입니다. 그죠?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불행에 대하여서 세상이 동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오되 교회를 한 종교적 수단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여기 이 여자가 남자를 수단으로 선택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를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동정을 끌기를 원하며 나의 불행을 봐주기를 원하며 내 불행에 대하여서 그들이 관심을 기울여줘서 불행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식의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은 그 진실한 눈물이 아닙니다. 동정을 끌기를 원하고 실패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하는 동정과 편을 구하는 그러한 제스처에 지나지 않죠. 지금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이 여호와의 신앙, 이것마저도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이 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인격적으로 그렇게 당신이 수단으로 하나님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이어가게 되어지니까 이 여자가 또 대화를 끊으면서 말을 하는데 이 여자의 본심이 나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아주 고생스러운 삶, 자기 의식에 쫙 빠져서 이렇게 모질게 살아온 이 삶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닫아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은 믿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메시아가 오면은 하고 이런 거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지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불행 이것밖에는 없는데, 그리고 내가 종교생활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약속들을 했다고 하는 이런 걸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변명으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딱 걷어버리고 그를 믿겠습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를 볼 때에 우리에게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 주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 대화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식이 이렇다고 하면은 그 자식을 여기까지 꾸준히 대화하면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 배우자가 지금 이렇게 꼬여버렸다고 하면은 그 배우자와 어디까지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쩌면 지금 이 당사자일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당사자일지 모릅니다. 때로 불행하고 외롭고 열심히 살지만은 더욱더 꼬여가는 이게 내 남편이 나를 못 알아주어서, 아니면 자식이 나를 배신해서, 아니면 나는 가난한 부모 아래 태어나서, 아니면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가 나를 너무 억압을 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배울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그럴 때에 그 내 내면의 그런 내 자아가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어질 때 누구든지 내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친구가 없거나 부모가 없거나 가정이 없거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불행한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그게 아니죠. 누구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다가오는 자가 있고 다가오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언제나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려한 변명이든 공격적인 변명이든 비아냥거림이든 그렇게 해서 다 튕겨내버리니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맞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다가가고 예수님이 이 개인적으로 말씀해주고 예수님이 이 여자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대화를 해주고 교제를 해주어도 이 여자가 지금 여기까지 끝까지 거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말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거나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 여자 스스로 그렇게 꼬여버렸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대화해 주실지라도 이게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시비거리로 들렸습니다. 성경이 다 시비거리로 들립니다. 꼬여버린, 어쩐 높은지는 모르나 꼬여버린 내 지성의 체계가 그것으로서 이 성경을 볼 때 다 시비거리로 들립니다. 단어가 왜 이랬느냐, 문법이 왜 이랬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앞에서는 이랬는데 뒤에서는 이랬느냐, 꼬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는 시비거리로 들리기 때문에 예수가 전혀 인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해법을 제시를 해 주었죠.
생명수가 되리라 하고 삶의 해법을 제시해 주시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가 제시해 주는 삶의 해법과 복음이 뭐로 들렸습니까? 성가시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림으로 대꾸했고 그랬습니다. 나는 불행이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낯선 남자 당신이 와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내한테는 익숙하지 않다. 성가시다는 거죠. 다 성가시게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그의 문제, 남자를 5이나 바꾸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고 또 동거지 않느냐, 어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법을 말을 해줄 때에 뭐라 그러면 이 여인의 반응에 하는 분위기는, 예수님 당신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생을 안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사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편한 소리를 하죠. 사는 건 전쟁입니다. 뭐 남자 6 아니라 10이라도 바꾸어서라도 살아야 내야 되는 게 내 처지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편한 소리, 성경 읽고 뭐 교회 오고 예수 믿으라, 저는 그거는 편할 때 하는 소리지 예수가 몰라도 너무 모르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경 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어떤 이런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 중심으로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기독교의 삶을 살고 이것을 안내를 해줄 때에 별개로 받아들입니다.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아니면 시간 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좀 낫고 나면은 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음이 다가기 전에 지금 좀 더 즐겨야 됩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다 기력이 없고 죽을 무렵 되면은 그때 좀 준비하지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사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에 여유 있을 때 하는 좀 고상한 종교 생활로 여기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해법을 제시해 주지만은 꼬여버린 이 인생이, 그리고 이 인생에 스스로 그 굴레 속에서 체질처럼 익숙해져 버린 이 성품과 사는 방식, 이거 외에는 다른 걸 모르고 안에 바짝 낮아진 이 낮은 자존감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살얼음을 걷듯 자기를 지키면서 전쟁하듯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예수가 말씀해 주도 그것은 시비거리로 들립니다. 예수가 복음을 제시를 해 주어도 그것은 성가시게 들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시를 해 주어도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다 그것은 종교의 얘기다,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면서 자기를 합리화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 이상의 것을 합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딱 대화를 하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니라. 말을 하면 시비거리로 삼으니까, 대안을 제시를 하면 성가시게 여기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이다, 복음을 제시하면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지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불행, 이것을 첩첩이 쌓는 것밖에 안 되지만은 지 사는 방식과 다르다고, 지가 사는 그 열심과 다르다고 해서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치부할 때에 예수님이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인지 아닌지 보라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인지 보라는 겁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니라. 그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믿을 테니 내가 그니라. 그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그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며 고난 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꼬여버린 인생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던 예수, 그분을 지금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시비거리로 듣습니까? 아니면은 대화로 듣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그리고 십자가를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내 손으로 붙들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내 이 조그만 머릿속에 넣어서 깊이 그 의미를 되새김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을 찾듯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은 이 하루 일과를 또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이 현실에서, 그것도 이 중요한 시간에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현실을 시작하는 시작점인 이 새벽에 때로는 여러분이 그 가날프게 지키려고 하는 낮은 자존감, 행복을 느껴보지 못해서 사람에게 들키기 싫은 그 불행한 인생, 이것을 자꾸 바들바들 떨듯 살아가는 그 인생의 정점과 때로는 여러분이 포기할까 싶은 그 절벽 끝에 선 것과 같은 그 어느 현실의 시점에 예수는 여러분이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생각의 주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여러분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시점, 생각이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두고서 헷갈릴 그때에 예수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변명으로 일갈하지 말고, 예수는 시비 걸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숨기지 말고 알고 찾아온 예수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 이해가 안 되면은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그분의 중심을 헤아리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속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약속을 하는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약속의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속속들이 알고 말하는 그걸 자존심 상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분의 중심을 믿고 대화에 응하십시오. 찬송가